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 마음을 훈련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승철 안수집사님 주님께 귀한 11조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열심히 일을 해서 번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또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보아 창고에 보아가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기업이 더 주 안에서 잘 되고 남원에 소문나고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귀한 안수 집사님으로서 이 교회를 정말 이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살리는 귀한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은영 집사님 귀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니 귀한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 간절한 주님의 여종의 기도를 들응답하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고린도서 11장 보고 있는데요. 앞부분에서 이제 당시 문화를 무시하고 예배 중에 머리를 쓴 것을 벗고 예언하는 여자들이나 기도하는 여자들을 교회 나무라면서 교회 질서를 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교회 질서가 어지럽게 되면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성만찬으로 이어졌고 성만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데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되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의 진짜 의미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그의 죽으심을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는 것이었어요. 그 은혜에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묵상하고 감사하는 만찬이 돼야 되고 또 예배가 돼야 된다. 이 말씀 어저께까지 드렸죠. 오늘은 그러면 주의 만찬을 어떤 자가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교회법으로는 어떤 사람이 주의 만찬을 받을 수 있죠? 네, 침례교인 이상이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침례교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침례교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침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원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이
죄의 만찬을 받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했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이걸 받을 수 있겠어요? 지금 이제 어저께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이제 그렇다면 이 죄의 만찬을 받는 자 우리 법적으로 말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주의 만찬을 받을 합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뭐예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난 후에야 이걸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어떤 자격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만찬을 받기 전에 나를 살펴보고 난 후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그냥 주의 만찬을 대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인간의 삶을 살아갈 때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자세와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죄를 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이제 재림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죄가 있는 사람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앞에 계속해서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 안에 그런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계속 자기를 이 죄로부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를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성찰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는 이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진짜 객관적으로 들여다본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자세히 살피고 들여다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기는 깨끗하면 깨끗하다, 이만하면 됐다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책망받았던 거잖아요. 그들은 종교적으로 무결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그 모든 장로들의 유전, 율법, 전통들을 다 지키고 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했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9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 몸과 피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이 과정 만찬을 통해서 이것을 기념하고 계속 상기시켜야 되는데 자기를 살피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만 내가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내가 죄의 몸 내 살피는 과정이 없고 내가 이 죄의 만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니까 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죄의 만찬을 받는 것은 내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살피는 과정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표현했었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멘. 어떤 사람은 그냥 배고파서 막 먹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취해서 먹고 우리 어저께 우리 이 구절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막 먹고 취하고 어떤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회개와 성찰의 과정이 전혀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음식을 즐기고 모여서 놀고 떠들고 웃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의 더러운 죄를 먹고 마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죄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를 살피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기념하는 게 죄 만찬이라니까. 근데 그 과정이 없으니까 죄 만찬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통해, 죄 만찬을 통해 자기를 살피고 성찰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살피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31절 32절로 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폈으면 앞에 있는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야. 막 그냥 막 배고파서 먹어버리고 막 술 취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판단할 필요가 없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을 받는데, 이건 뭐냐.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지금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렇게 했어요.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채찍을 맞는다는 거죠. 근데 원어를 찾아보면 이게, 그러니까 이 조금 번역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헬라 원어로 보면 파이디오라고 되어 있어요. 징계를 받는다는 게. 뭐 파이디온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파이디온? 우리 어린이 선교회 총회 합동 측에서 만든 이 선교 이름이 파이디온인데, 어린이에 관한 것을 많이 만들죠. 파이디온이 이제 어린이라는 뜻인데, 이 파이디오라는 말은 여기서 파생된 단어예요. 뭐냐? 훈련하다는 거야. 아이들을 훈육시키고 훈련하는 것처럼 훈련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 훈련받는다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 그러니까 조금 더 완곡하고 원어적으로 표현을 했으면, 내가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이런 죄 만찬을 받는 태도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너희들이 주님 앞에 훈련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달게 받으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뭐라고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것이다. 그래서 28절, 중요한 단어죠.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살피고, 이 말이 중요하죠. 나를 살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훈련받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이 과정을 통해 자기를 살펴야 된다. 이 살피다는 말이 또 헬라 언어로 보면,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목사님이 여기다 맨날 이렇게 적으면서 이렇게 설명하셔도 도키마조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우리 시험을 봤다는 단어가 두 개로 되어 있다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는 페이라조, 뭐예요? 이거는 마귀의 유혹, 시험이에요. 도키마조는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살피고라는 단어는 이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시험해보라는 의미예요.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좋은 의미죠.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건 페이라죠. 이 안 좋은 의미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시험하듯이 너희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판단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의 만찬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살피라는 얘기는,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살피면서 내가 성숙해 가는 과정이에요.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매일 이걸 했다니까요. 모일 때마다 이걸 했다니까요. 주의 만찬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을 했다는 것은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나를 계속 살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진짜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의 구원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점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자꾸 머리만 커지는 사람이 아닌가? 진짜 내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주님의 마음이 계속 커지고 있는가? 그걸 제가 뭐라고 해서 성숙이라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키만 자라면 어떻게 돼요? 키만 자라면, 속은 안 자라고 키만 자라면 바보가 되잖아요. 바보가. 안 그래요? 막 키는 이렇게 큰데 내가 막 손가락을 맨날
이렇게 빨고 다니고 막 말도 잘 못하고 목사님 미쳤는갑다 그러지 안 그래요? 그런 거라니까요. 내가 키는 컸는데 속은 자라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 살피고 나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훈련받으면서 내가 성숙해가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께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인정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오늘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고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 앞에 아뢰면서 내가 이 부분을 조금씩 고쳐가 나가는 것,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3절 결론을 맺어요.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아멘.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기다리라는 말은 사실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왜 못 기다리고 막 먹어버렸어요? 자기랑 생각이 안 맞는 사람이랑 같이 먹을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막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기다리라는 의미는, 첫 번째는 올 때까지 진짜로 기다려서 같이 먹으라. 두 번째는 같이 먹는다는 것은 결국은 나랑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같이 수용해줘라, 이런 의미죠.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성숙할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기도하고 도와줘라, 이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다리라 이 말이 그냥 단순히 기다렸다 같이 밥을 먹어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같이 밥을 먹는다는 의미 자체에, 같이 주의 만찬을 받는다는 의미 자체에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함께한다는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안 먹으면 죽잖아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여러분을 한 1분 안에 죽일 수 있어요. 숨을 안 쉬면 죽잖아요. 그죠? 먹는 거는 그래도 한 40일은 물 안 먹고도 열심히 참으면 한 40일 참을 수 있어요. 그쵸? 안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이제 극한까지 간다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숨은 10분도 못 참아요. 아무리 훈련돼도 10분은 못 참아요. 그쵸? 뭐 길어봐야 한 5분 참는데, 그러니까 숨이 제일 중요하죠, 인간에게. 그러니까 이 호흡이, 우리가 죽으려고 하면 인간이 그리고 우리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뚝뚝뚝 뛰다가 삐 하잖아요. 숨이 일정하지 않아요. 고르지 않아요. 가빠진단 말이야. 내가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하거나 두려움이 있을 때 혹은 화가 나면 숨이 가빠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해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영의 호흡이 가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 하나님 앞에서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천천히 기다릴 수 있는 여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시편이잖아요. 우리 시편 3편 한번 가볼까요? 시편 3편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3편이 어떤 시예요? 우리 표제에 써 있어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쓰는 시예요. 압살롬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진군에 들어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그때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지은 시인데 어떻게 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러분, 내 목숨이 백척간돼요. 지금 아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막 앞에서 총을 거누고 있는데, 칼을 거누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누워 자고 깨었으니 나는 주님 앞에서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면 막 숨이 막 가빠질 거 아니에요. 큰일 났다. 우리가 칼을 들이대고 있는데 이렇게 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정말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자고 깨었으니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내가 두렵지 않겠다. 이게 다윗의 호흡이라니까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호흡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 더 볼까요? 53장으로 가볼까요? 시편 57편 7절 시편 57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게 뭐예요? 언제 쓴 거예요? 이건 다윗이 사울을 피할 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굴에서라고 아마 아둘람 굴이나 뭐 이런 굴에서 했겠죠. 이 다윗이 사울의 자기 목숨을 빼앗으려고 막 쫓아다니고 있을 때 두려워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 바라봅니다. 이런 찬송을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시를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의 호흡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영의 호흡을. 이게 기다리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이 가빠질 때, 내가 어떤 두려움 앞에 봉착했을 때, 어떤 화가 나는 상황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이것이 기독교인 숙제라는 거예요. 시편 116편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 4절. 시편 116편 1절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홀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이건 다윗이 쓴 시는 아니지만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 다 같아요. 뭐라고 해요? 사망의 고통이, 사망의 줄이,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하고 환난과 슬픔이 내게 임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귀를 기울였으므로 어떻게 해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내 호흡을 유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하는 고백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찬을 받을 때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살피는 것.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자기를 살펴라.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훈련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성숙해가는 과정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 주님 오늘도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냥 앵무새처럼 그 녹음기처럼 똑같은 걸 틀어대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지었던, 내가 진짜 내 삶 속에서 있었던 그런 일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는 지혜, 영의 호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만찬의 모습이고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숙해가는 우리 필그림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의 만찬의 의미, 또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들을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주님, 주의 만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를 살피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회개를 통해 나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성숙해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훈련하심이요 또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뜻인 줄 믿사오니 주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를 성찰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펴보게 하셔서 하나님께 정말 조금씩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기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희재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올해도 다 가는데 꼭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함께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김복순 집사님, 김영식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고 병원에 누워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또 귀한 예물을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귀한 기도의 제목을 날마다 새벽마다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필그림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필그림교회가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이 지역사회를 살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보시기에 정말 건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져 가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일 없게 하시고 저 하늘로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귀한 기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욕심과 정욕을 위한 것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와 믿지 않는 부모와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나오지 않는 하나님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목사님 또 우리 이정환 목사님 또 왕정환 집사님 또 원사 집사님 또 조광 집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김희원과 우리 박기사 집사님 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정말 예수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주님께 나오게 해주시고 우리 성명훈 집사님 남편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오.